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던 게 있어요.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도서 12장 7절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아마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인용하는 전도 구절이죠. 전도할 때 인용하는 구절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질문이 있으셔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데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앞에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고 이게 어떤 의미로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2장 7절을 읽으려면 1절부터 읽어 나가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7절 번역할 때 갖다 붙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1절에 보면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단어거든. 맨 앞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이 우제코르라는 자코르, 그 단어가 맨 앞에 배치되고 있게 자카르, 우제콜, 기억해라. 무엇을? 에트 보레이카. 바라 하시는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바라 하는 일을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 12장의 말하고 싶은 바예요. 청년의 때가 있고, 나는 이제 힘도 빠지고 아무 낙이 없다. 육체를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도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너를 바라시는 일을 기억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전도서 12장의 쭉 한번 읽어보고 7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뭐 하기 전에?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반짝일 때가 있어요. 이 해, 빛, 달, 별, 이게 창세기 1장에 넷째 날 창조인가요? 네. 그 넷째 날 창조에 등장하는 일, 월, 성신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반짝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가 그칠 때가 있다고. 근데 비가 올 때, 여기서 이제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비가 오고 그쳤다가 또 다시 비가 오고 아마 그런 거를 비유하겠죠. 그런데 이 흐름은 비가 오고 난 후 구름이 일어나면 이게
비구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그 전에 그리하라. 이게 대구로 되어 있는 것, 대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몇 절이죠? 5절이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 사람이 베이트는 집이죠. 집을 향해서 올람이 이게 영어로는 롱 혹은 이터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헬라어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제 말한 아이온이죠. 아이온. 어떤 아이온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런 의미로 추정이 돼요. 그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아이온이 뭐냐면 아이온, 이게 저기 세대거든요. 세대. 어떤 세대에서 봐요. 청년의 때가 있죠. 청년의 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이 쇠할 때가 있어요. 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는 어느 세대에서 또 어느 세대예요.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요 아이온의 베이트에서 이 세대의 집에서 또 다른 어떤 세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일단 그렇게 보고 또 넘어가 볼게요. 6절 보면 은줄이 풀리고, 이게 뭐 은줄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걸이에 은으로 된 그 줄이라든지, 지금 목걸이들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 줄이 아무리 견고해도 어느 때가 되면 풀릴 때가 있고, 집에서 쓰는 귀한 금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깨어질 때가 있어요.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항아리를 물을 또 담고 그게 또 포도주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각종 항아리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항아리도 어느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깨어질 때가 있다고.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이 바퀴는 뭐 수레바퀴일 수도 있고, 또 항아리를 실어 나르는 바퀴일 수도 있고, 바퀴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깨어질 때가 있대. 여기서 우물 위에서 깨어진대. 요거와 지금까지 6절 이렇게 청년의 때와 쇠할 때, 또 이럴 때, 금그릇 사용될 때, 깨어질 때, 항아리가 제 역할을 할 때와 그것도 깨어질 때, 바퀴가 굴러다니면서 바퀴 역할을 할 때와 바퀴도 뭐 한다고요? 깨어질 때가 있대. 그러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이때 흙은 아파르를 말해요. 아파르는 그냥 쉽게 말하면 흙먼지죠. 흙먼지.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에 확 공중 부양을 해요. 공중에 날아다닌다고. 날아다니는 그 흙먼지도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여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할 때 이 땅은 에레츠, 지구죠, 지구. 혹은 마당일 수도 있고, 마당의 먼지는 흙먼지는 다시 마당으로 내려간다. 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은 할 때 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없는 말을 1절을 인용해서 덧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 신은 뭐냐면 로아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그 알페네이트, 그 페네이 얼굴, 그 마임의 얼굴에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 루하흐예요. 루하흐는 뭐냐면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너무 이 해역 개정은 영어로 나왔어요. 푸뉴마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 이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욕을 먹더라도 좀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신할 때 그 루아흐는 뭐냐면 이 푸시케는 그냥 푸시케는 의식이에요. 의식 활동이에요. 우리 인간의 정신의 활동이 있지요. 의식 활동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신은 뭐냐면 루아흐는 이게 제가 여러 차례 그 네페시 루아흐 또 뭐였었죠? 네샤마 에시야 이 영의 상태를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되어 있는 숨의 형태를 여러 형태로 4개 혹은 5개로 분류해서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루아흐는 뭐냐면 지성의 활동이에요. 지성의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뭐지? 라고 비로소 물음을 던지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면 아, 네, 알겠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의식 활동이에요. 네페시 활동이에요. 인식 활동이에요. 인식 활동인데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 푸뉴마다, 루아흐다, 혹은 홀리 스피릿이다, 성령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주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것이 될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뭐라고? 지성이라고? 지성적 활동이라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러한가? 라고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후 이게 뭐지? 만후 이게 뭐지? 만나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만나 이게 뭐지? 하고 묻는 물음이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이 비로소 작동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아 그렇군요. 당신이 들려준 소리를 듣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묻고 그 물음에 어떻게 해요? 답을 내 스스로 듣는 활동.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 옛사람들은 그거를 루아흐라고 표현했다고.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활동을 지성이라고 약화시킨 그런 뭐예요? 싸가지 없는 소리를 참남한 소리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어느 때 묻기 시작하느냐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곤고할 때, 물론 이제 노인의 곤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가 어느 때느냐면, 청년의 때가 어느 때냐면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가치관이 막 뒤엉켜가지고 흑암이 깊은 때이기도 해요. 이때는 청년의 때는, 이때는 뭐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때라고, 물음을 던지는 때예요. 뭐냐면 청년 그 이전의 때는 타자가 우리의 의식세계를 점령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식민 백성이었었다고. 근데 청년의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식민 백성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게 뭐지? 아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래? 그게 맞아? 라고 그 물밀듯이 밀려왔던 타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거를 옛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나의 의식세계를 바라보니 숨이 막혀서 이제 그 전에는 아멘 하면서 잘 따라다녔었지.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이 도래하면서 그 모든 것이 활동이 멈춰요. 카오스와 혼돈이 드리워질 때 도대체 내가 사는 게 이게 사는 건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 내 내면에 드리워져 있는 이 수많은 말씀이다, 깨달음이다, 가르침이다, 타인들이 우리한테 집어넣어준 이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한가? 라고 자기의식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할 때를 하나님의 신이 그걸 루아흐라고 한다고. 그게 지성의 활동이에요. 스스로 자기 안에 물음이 시작되는 활동. 이게 네페시와 구분되는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이 청년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신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운행을 한다고. 그런데 전도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아파르라는 게 뭐였어요? 에덴 이야기에서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에 아다마가 뭐가 아파르가 될 때, 그때 그 코에 네샤마 생기가 들어가는 때라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레 네펫이 하야가 되는 때라고. 그러니까 아파르가 되는 때, 청년의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때, 이게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레 네펫이 하야가 되는 때예요. 아파르가 되는 때예요. 흙먼지의 고백을, 그래, 내가 뭐 된 줄 알았더니 되기는커녕 나는 티끌과 먼지로 소이다라고 고백하는 때예요. 그게 청년의 때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자기의식의 지성적 활동이 작동되는 때더라고.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쇠할 때가 있대. 쇠할 때가 있대. 그 다음에 그 아파르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대. 루아의 활동이 그치고 그 루아의 활동이 엘로힘으로 돌아갈 때가 있대.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를 봐라 하신 이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 12장의 핵심입니다. 그 12장 1절에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8절 9절도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됨으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런데 이 지성적 활동도 하나님의 신 루아우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청년의 때도 이제 더 이상 쇠약해져서 청년의 때가 지나간다고. 그래서 아니 전도자는 이것조차도 뭐냐면 따지고 보니까 이것조차도 헛된 거 아니냐. 헛된 거 아니냐. 왜? 이것도 멈추는 때가 있으니. 멈추는 때가 있으니. 그런데 강조하는 건 뭐예요? 9절 읽어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한 곳에서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신 것과 같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러이러하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번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발화가 진행되는구나.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정년의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이것이 무엇이지라는 물음이 찾아올 때에 이 물음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물음조차 그칠 때가 오니까. 이때 물었던 물음에 의해서 그 다음이 정해져. 그래서 내 안에 그 물음이 찾아오고 왕성하게 질문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그때는 그때로서 꽃은 꽃이 이때를 충실하고 꽃이 이때를 충실히 해야 그 꽃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톤 데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의 때 루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그때에 활짝 꽃을 피우고 나면 그 꽃이 지더라도 다음 존재가 열매가 튼실해진다라는 얘기거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아파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금그릇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 항아리가 제 아무리 포도주를 빚는다 할지라도 그 포도주를 빚어내는 항아리도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깨진다. 써보세요. 깨지지. 안 깨지는 항아리가 있나? 항아리가 항아리로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해라. 여기는 여호와란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기에는 야훼란 말이, 저는 그래서 분화되지 않고, 그 야훼가 여기 이미 이 엘로힘 속에 품고 있는 엘로힘이다. 그렇게 보아줘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 명령 12절.
이 명령을 지키라 하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들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듣는다고. 이 명령은 뭐겠어요? 새 계명이거든. 저기 뭐야, 신약으로 말하면 새 계명을 테레오해라, 그런 얘기거든. 파수해라. 그거를 보호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죠. 본분이니라 해놓으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러니까 이게 또 율법적으로 들린다고.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돼. 그게 아니고 이 본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판타예요. 올이에요. 올. 아, 사람의 모든 것이야.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니라, 그런 뜻이라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새 계명을 뭐 하는 것이? 내 안에 지키는 것이 품고 그거를 저기 뭐예요? 암탉이 계란을 혹은 병아리를 날개 안에다가 품고 독수리나 저 매로부터 지키는 것 있잖아요. 채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아니,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어때요? 질문도 안 돼요. 사라져요. 질문도 사라져요. 물음도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고. 그럴 때가 와요. 이 신체도 그래요. 신체도 아이 귀찮어. 아무리 좋은 것이 저기 있다 하더라도 청년의 때에는 달려가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낳고 채든지 쟁취를 하든지 의욕을 갖고 달려들 때인데, 아, 그래 알았어. 그 관심이 없을 때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의 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나의 됨됨이를 결정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에 어떠했느냐가 쇠하고 또 떨어졌을 때를 결정짓는다고. 사실은 헛되다. 다만 무엇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언에 나오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결국은 이 모든 청년의 있다의 활동과 지성의 활동과 물음의 활동이 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활동이거든. 그래서 그 헛되다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 이게 마땅히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수많은 분주함은 이건 액세서리고 이건 그냥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가 나일 수는 없잖아요. 인테리어는 좋으면 좋죠. 액세서리? 아유, 화려한 액세서리 나를 치장의 요소는 되지만 그게 나는 결코 아니라고. 액세서리가 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4절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해놓고, 이 14절을 통해서 아주 선악의 천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갑자기 헛되다
쭉 해오다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선악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이 14절, 12장의, 전도서 12장의 결론을. 토부와 라아, 좋음과, 이게 선악이다 그랬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 좋음과 좋지 않음을 나누는 거라고. 좋음과 좋지 않음. 이걸 누가 나눠요? 누가 나누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고 나쁜 거 없잖아요. 좋고 나쁨이 없죠. 이 14절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전도서 12장. 12장 14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쭉 전체의 결론이잖아요. 헛되다고 해놓고 좋고 나쁜 거 있어요. 헛되다고 해놓고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요? 다 헛된데. 이게 이 얘기예요. 청년의 때 있잖아요. 어? 때 아무 낙이 없이 쇠해질 때가 오기 전에 누구를 창조한? 나를 창조한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때의 물음과 질문, 이것이 무엇을 만드느냐면 존재의 나를 만들어요. 존재의 나를 만든다고. 청년의 때가, 그 다음에 아파르의 때가 이런 나를 만든다고. 아파르의 때가 존재의 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루아가 활동할 때, 하나님의 신이 뭐라 그랬어요? 지성의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물음의 활동이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활동. 목사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에게 졸라대면서 질문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자기 자신 안에서 답을 찾을 때가 무엇을 만들어요? 존재의 나를 만들어요. 이게 존재의 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도 지나가요. 그 다음에 아파르의 때도 지나가요. 아파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루아의 때도 지나가요. 루아의 때도 뭘로 지나가요? 엘로힘으로, 이 하나님의 신의 활동도 엘로힘으로 다시 귀속돼 버리고 잠잠해진다고. 그러면 이때 만들어져 있는 존재의 나가 이 활동이 멈췄을 때도 계속된다고.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좋다 그래요. 누가 좋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죠. 내가 나 자신에게 좋다. 그래, 이런 질문이 안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기도하지 않고 뭐하냐? 이 질문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좌파냐 좌냐, 너는 우냐, 이 질문이 주변 사람들 하죠.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넌 그럼 중도냐? 중도도 아니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중도야. 중도는 요새 중도는 회색 분자지요. 어딜 따라가요? 다수를 따라가요. 여론을 따라가요. 우리 장내 세균도 회색균이 있다 그러잖아요.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에 붙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에 붙는 게 중도래요. 그게 중도일까? 중도는 좌냐 우냐의 나눔의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걸 초월해요. 초월하면 중간에 있는 회색균이냐, 회색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라는 것이. 언제나 요거와 요거 기럭지 보세요. 짧죠? 얘는 길죠? 그럼 여기서 중도는 뭘까? 아, 요 중간일까? 요 중간일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도는, 이거는 봐보세요. 짧다, 길다, 여기가 중간이다. 요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참된 중도는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영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중도예요. 좌냐 우냐 아니야 나는 중간이야.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청년의 때 좌냐 우냐를 초월해서 존재의 나로 있는 것, 존재의 나로 있는 것. 봐요. 이 좌도 외부에서의 이데올로기예요. 밖에서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예요. 우도 밖에서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예요. 모두가 뭐라고? 타자가 제공하는 토양이에요. 타자의 토양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여기도 보니까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중도도 있네. 투표할 때는. 육신의 생각은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그것에 맞게 여러분은 투표를 하세요. 근데 청년의 때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아파르의 때, 이때는 좌다 우다 중도다 이 자체를 뭐예요? 기냐 짧으냐의 개념이 없어요. 봐요. 얘가 길고 얘가 짧죠? 얘가 중간이죠? 그러면 얘가 길다고 했는데 이것에 비교하면 얘가 짧은 거잖아. 그 길다는 말이 틀린 말이잖아. 이게 긴 거지. 어떻게 길다 짧다는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일 뿐이야. 길다는 것은 얘 때문에 기는 거야. 얘가 길다라는 이름이 부여받는 것은 얘 도움을 받아서 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얘는 길다도 없고 짧다도 없어요. 요 하나만 놓고서 얘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이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중간 크기도 아니에요. 얘가 길으려면 짧은 게 있어야 되고 짧으려면 긴 게 있어야 돼요. 이건 상대적인 거라고. 영의 생각은 이걸 초월해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의 나야. 그냥 존재의 나는 길어요 짧아요? 존재의 나는 누구하고 비교해서 너보다 잘났다 혹은 너보다 못나서 난 불행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중도하고도 다르다고.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존재의 나는 오로지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고 중간도 없는 홀로의 나예요. 요게 존재의 나라고. 요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거를 좋다 그래요. 요거를 토부 그래요. 근데 요거를 좋음과 나쁨을 선악간에 여기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좋음과 나쁨을 어떻게 해요? 미시파트 이게 판결한다 심판한다 그러는데 이 홍해가 나누어지듯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확연히 구분돼. 나다. 좋다. 근데 이 존재의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황 상태에 빠져요. 이게 뭐지? 내 인생이 뭐였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를 끌어다가 자기의 가슴을 쥐었던 그의 인생인 헛되. 이게 뭐예요? 나야. 여기서 선, 악, 간에 할 때 악으로 번역되어 있는 라는 뭐냐면
좋지 않다.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내가 너로 존재하지 않으니 좋음이 없는 거예요. 야훼의 입장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 야훼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가림막으로 서 있으니 야훼 하나님이 숨막혀 질식하고 있어.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라아 악하다. 아니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서 어느 때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너를 뭐 할 때? 창조할 때, 내가 창조될 때의 그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때가 어느 때? 이게 멈췄을 그 다음을 결정짓는 거라고. 이때의 존재의 나가 이때의 존재의 나가 된다고. 뭐가 멈추더라도 아파르가 멈추고 청년의 때가 멈추고 또 하나님의 루아흐가 활동하는 것이 멈추더라도 존재의 나는 여전히 존재의 나다. 이때 존재의 나가 내가 나로 단단하게 어떤 나,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나, 오로지 하나인 나. 유일신. 이게 유일한 나요? 유일한 나요?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이걸 독생자라 그래. 홀로 태어난 아들. 아들 하나님. 요걸 비로소 신이라고 한다고. 신.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십계명이. 그러죠. 그러죠. 그렇지나? 저게 맨날 어제 이야기하는 꽃이 마지막에 꽃이 다 떨어지고 열매 그렇죠. 그게 생각하라. 이게 지금 좋다. 이건 예, 좋다. 왜냐면 기름까지 짠 상태. 기름이야. 스페르마 씨. 스페르마 씨. 씨가 씨를 나누는 건 그래서 그 이야기. 이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각자 안에는 단수야. 그렇죠. 각자 안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신의 씨. 이거를 지금 이 전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가 이 육체는 어차피 이 흙을 아파르를 육체로 해석하고 있다고. 번역된 번역 성경도 육체는 흙으로 들어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육체가 그런 이 흙이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흙은 아파르예요. 아파르. 아파르는 에레치로 돌아간다 그 말이라.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은 허물을 노래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궁극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찬양이네 찬양. 이게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일의 결국이라고 했잖아요. 13절 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품고 지키라. 이게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모든 것이다. 여기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일의 결국이 담겨져 있다고. 이러한 때와 이러한 때가 온다. 우리의 의식의 활동이요.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세요? 여기는 전부 다 노령 실버 세대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이 청년의 때예요. 아직도 우리의 의식이 뭐 하고 있어요? 루아흐가 작동하고 있어요. 물음이 던져지고 우리 안에서 물음이 지금 찾아지는 때예요. 근데 그게 멈춰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멈춰져요. 멈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주무시는가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프로스톤 대원을 향해서 서 있는 모노게네스거든. 유일한 나거든. 상대적인 나가 아니라고. 상대적인 나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잖아요.
근데 나를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늘 이혼화 돼가지고 네. 부르기만 하지 그게 나가 된다는 게 실제로 체험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자꾸 우리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이제 대보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도 나로도 비교하지 말라는 좀 어리석다. 그런 말씀 써신다 했잖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왜 대봐요? 그때입니다. 이길라. 지금 공부한 그때가 기름 짜는데 그런가 보네요. 공부한 그러니까 절대로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한다고? 이게 보세요. 받아보시죠. 그거는 육신의 생각의 때예요. 네, 끝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으로 영암에서 둘째 날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고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오기로 했으니까 공지를 드리면 6월 첫째 주 6월 2일 1, 2일 토일 1박 2일로 뭐 지금 장소도 정하죠. 여기서 뵙죠. 여기서 네. 미리 마음대로 하셔.